예, 딜레마를 해결하는 길, 반응이 좋으면 된다. 딜레마를 해결하는 길, 반응이 좋으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어린이들이 특송을 했는데 주제는 제일 어려운 주제네요.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예정론에 관한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그 대표 구절이 13절인데 13절 보십시오. 야곱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 16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됐다.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들을 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거 들을 때 황당하죠.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무 근거 없어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것도 근거가 없고 또 버림받은 것도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게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되고 뭔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뭔가 이렇게 뜨거움이 위에서 막 올라옵니다. 기분 되게 안 좋아요. 이성을 다국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뭐 예정론이 이런 거냐? 하여튼 일단 좀 잘 들어보십시오. 일단 저는 이 내용들을 딱 보면서 첫 번째 느낀 감정은 뭐냐 하면 이것은 인간이 만든 이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바보가 이런 이론을 만듭니까? 인간이 만든 이론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은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요. 웬만큼 이성의 호소가 되는 얘기들을 만듭니다. 그래야 이게 전파가 되잖아요. 전도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셀무스 같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진리다. 뭐 그런 식의 접근도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일단 이건 인간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럼 예정론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거는 반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살면은 느끼는 거예요. 살면은. 그래서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 한 가지와 또는 이 딜레마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정론을 딱 듣는 순간에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분노합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분노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게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포도원 품꾼 이야기예요. 우리 일상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라니까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도 한 데나리온 주고 아침 6시부터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더라. 그러니까 6시, 9시,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이 다 똑같더라. 누가 분노해요? 6시에 온 사람이거나 9시쯤에 온 사람이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는 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나는 모든 행한 걸 다 이룬 사람이야. 바리새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이 분노를 보면서 안다니까요. 저 사람은 저런 마음 갖고 있구나. 자기 의를 갖고 있구나. 반면에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듣고 자기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구원받았다고 한 대라는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격과 감사겠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래서 이건 반응을 보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한테 10만 원을 줄게. 그럼 분노하는 사람 없죠. 우리 사촌 형이 그거 대리점에 그래서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준대. 그럼 여러분 자랑하지 않아요?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욕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 어떻게 그렇게 100만 원짜리 10만 원을 줘? 받은 사람이 그거를 불만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은혜의 세계라니까요.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송중기 같은 멋진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나를 사랑해요. 여자들 얘기해요. 여자들 남자가 말고 여자가 그런 남자가 나를 사랑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냐고 안 되냐고 좀 새벽이지만 양심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여자분들도 송중기가 이렇게 와서 사랑을 고백할 게 말이 안 돼요. 말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믿음이 안 생겨요. 저도.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분노하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들이 분노하는 거고. 그 사랑받는 여자는 은혜 안에서 살겠죠. 그죠? 이게 웬 은혜인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이 세상에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진다니까요. 무지무지하게. 저 옛날에 한 5, 6년 전 더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사모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상상을 초월한 커플이 나오거든요. 저한테 한번 묻더라고요. 그 자매가 그렇게 좋아 보였는가 봐 그러더라고요. 그 뭔가 했더니 형제가 너무너무 괜찮은 형제예요.
근데 왜 그런 자매하고 결혼을 하느냐, 뭐 그런 투의 질문이었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사는 게 그런 거라고 다. 그죠?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은혜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런다니까요. 그레이스. 공짜, 뭐 공짜라는 말보다는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되는 게 그게 은혜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벌어졌어요. 그죠? 영국 애들이 한 거예요, 그거. 근데 갑자기 내가 산 주식이 떨어졌어요.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화 왜 내요? 인생은 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과관계 없어요. 걔네가 잘못해도 걔네가 결정을 해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일상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너무 좁은 세계만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인과관계가 되는 것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성적이 되게 낮아요. 우리 친척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되게 점수가 낮았어요. 근데 대학에 붙었어요. 꽤 좋은 대학에. 그러면 부모는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입시지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정말 은혜라고. 그러지 않아요? 떨어진 애들이 맨날 입시지대가 어떻고 뭐 헬조선이 어떻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사람 망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속에 있는 믿음과 상태를 모르는데 그걸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보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반응이라면은 속을 보는 지혜예요. 어떤 사람이 뭐 교회를 되게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이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교회가 어떤 아픔을 겪는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럴 때 괜히 신나해 하는 사람 있죠. 야, 너 그런 얘기 들어봤어? 어떤 교회가 무너졌대, 뭐 어려워졌대, 뭐 교인들이 반으로 줄었대. 너무너무 좋아해. 그 마귀 자식이에요. 알아요? 말로는 뭐라 그러든 간에 그걸 속에 딱 아는 거야. 이놈이 마귀였구나. 그죠? 반면에 가만히 있는데 그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신앙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제 모르겠어요? 반응 보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누가 뭐 누구 사귀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형제가 잘 되는 걸 보고 특별히 기뻐하는 자매들이 있어.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얼마 전에 우리가 어떤 형제가 굶지도 않았어. 딱 한 끼 굶었어요. 나는 두 끼 굶는 것도 많은데 한 끼 굶었는데 그걸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먹을 걸 사오더라고. 난 두 끼 굶었는데 사오더라고. 그 자매가 악하다는 얘기, 물론 악하죠. 악하다는 건데 그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악하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읽었어요. 그죠? 왜 저렇게 아파라? 어떤 사람은 그래. 동정은 사랑이 아니라고. 아무나 동정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굶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굶는 것만 특별히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읽혀지지요. 그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만끽하고 있는지를 아는 건 반응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함 이런 거 나오면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데, 나같이 허물 많은 종을 살려주시는데 그게 기쁨이에요. 그죠?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지금 우리 한국계 전체적인 분위기에 이 하나님의 택함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 그거 왜 그럴까 이상하게 여겨요. 그거 왜 저러지 저거? 그 가운데 교수님들도 있고 그 가운데 목사도 있고 그래요. 저거 왜 저러지? 저거 버림받았나? 말은 안 해요. 지금만 하지만. 예. 되게 이상해요. 왜 저게 분노할 일인가? 저게 감사와 찬송.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 말씀에 더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는데 저거 왜 저러지? 반응입니다. 반응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인데 딜레마잖아요. 이걸 갖다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 주권, 예정론을 주권이라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을 장로교라 그러죠.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이걸 장로교.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 있잖아요. 인간의 책임. 이걸 특별히 강조하는 것을 감리교 쪽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를 칼빈주의, 또 하나를 알미니안주의. 사실 이거 싸울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근데 성경에 이 부분만 있어요?
또 다른 부분으로 보면 인간의 책임에 관한 얘기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누가복음 18장 29절 같은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고난 당한 자는, 굉장히 어려움 당한 자는 금세에서도 열을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건 충성에 관한 얘기잖아요. 인간의 헌신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인간의 충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생은 투 트랙이라 그랬죠. 인생은 고난의 시기가 있고 평탄한 시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는 평탄함이 계속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또 하나는 고난도 같이 흘러요. 어느 걸 쳐다보느냐에 따라 다르고 인생은 두 강줄기가 흐른다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이 두 가지가 같이 흘러요.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 흐르고 인간의 책임이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이 흘러요. 같이. 이걸 동시에 같이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인간의 이성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붙들고 있는 걸 꼴통이라 그래요. 이게 절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양쪽이 다 같이 흐르는 거라고요. 여기 지금 문과생도 있고 이과생도 있으니까 이렇게 사실이지만 팩트지만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는 이과생을 위해서 물리학,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물리학에서 나오는 빛의 이중성. 이게 19세기 이후에 물리학의 제일 큰 난제였지 않습니까? 빛이 있죠, 이렇게 빛이. 그럼 빛이 있으면 빛이 이게 입자냐, 이게 알갱이냐, 빛이 알갱이냐, 아니면 파동이냐, 이렇게. 그죠? 파동이냐. 그러면 알갱이이자 파동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흐름이자 알갱이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 일단 전제예요. 실험을 할 때 입자라는, 이게 알갱이라는 전제를 갖고 실험을 해보면 알갱이가 맞아요. 근데 흐름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실험해봐도 또 흐름도 맞아요. 일단 인간은 모순이죠. 알갱이이자 흐름인 게 어디 있어요? 동그란 네모가 어디 있어요? 똑같은 얘기죠. 동그란 어떻게 네모예요? 동그란 네모가 어디 있냐고. 그런 건 없는데 각각을 놓고 실험해보면 다 나온다고요. 이게 빛의 이중성 그러죠.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될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 안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과생들은 해결됐죠.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문과생, 저는 이제 경제학을 했으니까 경제학에서 1930년대 이전까지 경제학을 미시경제학이라고 그럽니다. 미시경제학은 뭐냐면 철저하게 뉴턴의 이론이에요. 인과관계예요. 원인과 결과예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고 2 더하기 2는 4가 돼야 되고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경제 위기가 왔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섞여 보니까 변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1은 2 플러스 알파가 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본 거죠. 그걸 거시경제학이라고 해요. 국가경제로. 거시경제. 이걸 케인즈 경제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어떤 공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은 뭐 개입을 해서 물량 공세를 해야 되고 또 다시 이게 수요를 일으켜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미시경제학은 고정경제학이라고 그래요. 작은 부분에 1 더하기 1은 2 이런 인과관계. 거시경제학은 아니에요. 이건 통 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냥 뭔지 잘 모르지만 땅 때렸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뭐 이런 거. 그죠? 아베도 자기도 뭔지 모를 거야 아마. 막 돈 풀면 뭐가 될 거야. 뭐 이래가지고 하는 거. 근데 브렉시트 때문에 또 안 되고 뭐 이러는 거. 이게 국가적으로 이끄는 그 알 수 없는 또 작용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이 처음 말하는 게 뭐냐면 시너지라는 말이에요.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데 4도 나오고 5도 나오다는 거예요. 그걸 시너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로마서 8장에서 시너지라는 단어가 어디 나왔다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 합력이라는 단어. 그게 수네르게오거든요. 수네르게오에서 시너지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서 8장을 믿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 뭔지 모르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힘, 그게 시너지예요. 거기서 거시경제학이 나온 거라고. 그게 시카고 학파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이것도 다 깨졌어요. 이것도 이제 이걸로 되는 것도 아니야 요즘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그 시대마다 설명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모순되는 걸로 갖고 그냥 함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노벨 경제학상 받으려고 그러면 간단합니다.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에 연결만 시켜주면 다 노벨상 받아요. 아직도 아무도 연결시킨 사람이 없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학교 때도 미시경제학 따로 배우고 거시경제학 따로 배우고 그러면 교수님들 골탕 먹이는 방법이 이거예요. 거시경제학 교수님한테는 미시경제학을 물어보면 돼요. 그럼 말 못해.
미시기학대학 교수님한테 거시경제학을 물으면 막 화를 내. 그죠? 막 화를 내고. 이 거시경제학의 대표적인 데가 서강대학교 학파거든요. 서강학파. 그 여기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막 화를 내. 진짜 화를 내요? 그런다고요. 그래 인간이 그런 거라 인간이.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제일 지혜로운 마음은 뭡니까? 두 물줄기를 같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인간의 책임의 강도를 두고 사는 게 좋아요. 죽어라 뛰는 거예요. 죽어라. 그리고 또 저는 또 체질상 약간 좀 성실한 편이거든요. 저같이 열심히 뛰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뛰어서 뭐가 됐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죠? 참 좋으신 주님 이거 부르다가 울고 어제 그랬잖아요. 그죠? 부르다가 울고. 근데 참 좋으신 주님 그리고 계속 농땡이 맞히면 그건 참 나쁘신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참 좋으신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나가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열심히 뛰는 사람은 또 다시 참 좋은 주님을 외치는 거고 두 물줄기가 같이 갈 때 최고로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백성치고 농땡이 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인생의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책을 읽을 때요. 한량이 쓴 책은 읽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놀고 먹는 애들이 쓰는 책은 절대 읽지 말라고요. 그건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뭘 다 이룬 사람은 책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책으로 돈 벌 필요가 없는 사람. 저는 빌 게이츠 책 그래서 참 좋아해요. 빌 게이츠는 돈이 싸가지가 많기 때문에 굳이 책을 써서 돈을 벌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왜 쓰느냐 하면 인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인류의 공헌을 위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래로 가는 길 이런 걸 옛날에 보면은 야 어떻게 이 15,000원짜리 책에 이렇게 한 150억 정도 되는 가치의 내용들을 담았을까. 접으면서 제가 동쪽을 향해 절을 한번 했죠. 이렇게 게이츠 감사해. 진짜 그래요. 고마운 거예요. 그거 15,000원짜리 책에 늘 들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다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는 다 끝났기 때문에.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들으라고. 또 서쪽에도 있어요. 그 못생긴 마윈이라고. 그죠? 마윈. 그 아저씨도 돈을 또 썩어지게 벌었는가 봐. 요즘에 막 속에 있는 얘기를 막 해. 요즘 막 흥분했어요. 마윈이 흥분했어요. 그거 아세요? 막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 돈 어떻게 버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얘기를 해줘. 그 얼마나 감사한지. 아, 이거 생긴 것보다 훌륭한 분이네요. 하면서 또 15,000원 주고 또 그 얘기를 또 다 들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뭘 듣나요? 안티들 글만 읽고 그러니까 안티 수준이 되는 거지. 쓰레기들 글이니까 쓰레기 수준이 되는 거지. 뭘 이룬 사람 얘기를 들어봐요. 그럼 그 사람은 돈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꾸밀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얘기들은요, 없는 사람들은 꾸미는 거예요. 자기를 꾸민다고. 꾸미는 건 가짜거든요. 바리새인들 맨날 꾸몄잖아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저하고 동년배인데 저는 연대를 나왔고 이분은 고대를 나왔지만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이라고 계시죠. 박현주 회장.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정말 가치 있는 리더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사람을 뽑을 때 혹시 미래에셋 넣으려 그러면 이거 잊지 마십시오. 자격직 수집한 사람한테 감점을 준대요. 그러니까 스펙 쌓는 애들한테 감점을 준대요. 점수 더 주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런 쓰레기들하고 감점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모든 가치가 경험에서 나오는 거지 자격증에서 나오느냐. 그러면서 표현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토익 점수 좋은 애가 영어를 못한대요. 왜 그러냐. 그것도 제가 말하는 절대 기준이 있어요. 뭐 400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토익 점수가 너무 높으면은 공부한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토익이 뭐 너무너무 점수가 높으면 막 940, 950 이렇게 되면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점수를 따요? 영어를 못하니까 공부를 했죠. 그 얘기예요. 정말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그렇게 높은 점수 안 나온대요. 공부 안 하니까. 그냥 영어를 잘할 뿐이래요.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한국말들 다 잘하잖아요. 한국어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비교적 말을 잘하잖아요. 목사니까. 저 한국어 자격증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영어를 하는 사람은 점수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딪혀보고 문제 푸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지. 정말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가짜기 때문에 가짜들은 항상 외형을 따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진짜인 사람은 너무너무 쉬운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딜레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산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데 그 은혜 감격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 모순 못 느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모순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룟 유다 이런 애들이 불만인 거예요. 그죠? 시비 걸고. 여러분 절대 가룟 유다의 길 걷지 마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길 걷지 마십시오. 이건 따질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빌 게이츠 책 왜 써요? 돈 벌라고?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 사람 왜 쓰냐? 이 사람 같이 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기여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돈이 아니에요. 근데 가난뱅이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럴 리가 있나? 네 수준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사람은 다 이해해요. 사십시오. 논쟁하지 말고. 현장 속에서 다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재밌어요. 그 아침 식사할 때 보면은 사랑도 안 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사랑 얘기를 잔뜩 해. 다 틀린 얘기예요. 해본 애들은 말이 없어요. 해본 애들이 아니라 후회하는 애들인지 모르겠지만 말이 없어. 그죠? 말이 없다고. 해보세요. 해보면 거기에 다 답이 나오고 해봐야 기도가 나오고 해봐야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게 다 나오는 거라고요. 오늘 예정론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들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책임을 가지고 충성을 다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두 물지기가 같이 간다. 살면은 풀려요. 하나님 믿으면 풀려요. 은혜를 누리면 다 풀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좋은 반응입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다 알게 돼요. 기도해 보십시오. 다 알게 돼요. 충성해 보십시오. 이 뜻이 무엇인지 그냥 다 납득이 돼요. 경제 현장에 뛰는 사람은 미시 경제, 거시 경제 다 이해해요. 물리학 해본 사람은 입자냐 파동이냐 다 이해돼요. 그거. 팩트가 보이니까. 팩트를 접한 사람은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군. 별거 아닌 문제로 넘어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딜레마는 누가 하는 거냐? 책상 신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살지 않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딜레마에 빠지는 종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사는 종 되게 해주시고 충성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딜레마를 이기고 좋은 반응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이기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다 차례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